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고유 명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던 음식을 자녀가 좋아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의 입맛을 따르는 자녀도 있고 엄마의 입맛을 따르는 자녀들도 있죠. 부모가 걸린 병이 있으면 자녀가 무조건 그 병을 앓는가? 유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녀가 좋아한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죠. 자, 그렇다면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느냐? 부모는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잘못일까?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자녀는 무조건 우상을 섬길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전혀 다르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열어줄 뿐이죠.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이기 때문이죠. 이거 너무 맛있다. 너 먹어봐라. 거부하면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믿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살다 보면 자녀가 그 모습을 따라서 닮아가는 거죠.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론적인 영향을 따라서 자녀가 다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다만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혹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배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책무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자, 아합은 사악한 왕이었으면 아들은 무조건 사악한 왕일까? 여호람이 그럴까?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진 않더라라는 거죠. 물론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왕이긴 했지만 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왕도 악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죠.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오늘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합심해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주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아합의 일가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통원을 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의 일가와
결혼, 정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서로 사돈관계를 맺다 보니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여호람 왕 그리고 아방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여호사밧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모압이라는 국가가 오랫동안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조금 더 나가서 에돔 왕까지 섭외를 해서 우리 동맹을 이루어서 저 괘씸하게 모압이 배신을 벌였으니 모압을 치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죠. 이 여호사밧이 그 길을 갔다가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어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막 추격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 먹지 않아도 갈증이 나는데 7일 동안 그 무더운 날씨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에 졌나 보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호람이 먼저 제안하고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추격하게 됐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탐탁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과 손잡고 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손잡고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 과정이 쭉 진행되다 보니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때 이거 어떻게 될까?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여호람은 막 짜증을 내죠. 뭐라고 짜증을 내느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즉 여호람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그러지도 않았던 여호람은 그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다르게 생각하죠.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군대를 일으켰으나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원래 신실한 왕이었는데 여호람과 화친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되긴 했으나 기도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과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멈추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던 왕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엘리사를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의 말씀에 나오는데 사실 이 여호람을 따르던 제사장, 즉 거짓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호람을 보고 막 지켜세워주면 이길 것이다. 근데 엘리사는 단호했죠. 그런 여호람을 보고 꼴보기 싫어서 답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막 책망을 하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즉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예언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도 여러분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엘리사가 말씀했던 것은 주의 메마른 흙먼지와 뜨거운 태양 앞에 있던 그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요람은 이미 짜증이 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지도록 하셨다, 계속 원망과 짜증을 내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보이지 않아도 준비를 하며 순종을 합니다. 개천을 팔아. 지금 7일 동안 마실 물도 없었는데 개천을 팔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천을 팝니다. 이게 믿음이란 거죠. 비도 바람도 없는데 땅을 파는 것.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저기에 금을 내려와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보겠나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상식 밖의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똑같은 왕이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탐탁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호람은 짜증을 내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여호사밧의 축복이 흘러서 여호람에게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한, 즉 개천을 팠던 결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죠. 그리고 모압 군대도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흘러가 버렸겠죠. 오늘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믿음의 차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개천을 팔아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는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생각하는 여호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일정 부분 영향력은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가야 우리 등 뒤를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아니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과 짜증과 불만만 터뜨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준비할 때 개천을 팔아, 개천을 팔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설 혹시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모든 가족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걸어야 믿음의 후배와 다음 세대가 올곧은 길을 걷는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상황에 내 뜻과 다르게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이 역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